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곡된 신앙에서 탈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8.15 광복절이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날의 감격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날에 우리는 없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압에서 고통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광복절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광복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수 있어야 될까요? 맞이해야 될까요? 몸의 해방은 이미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열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의 어떤 육체의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고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한다면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이제 감각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해방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만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해진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억압되었던 것처럼 우상의 사단의 권세에 억압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왜곡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며 붙잡혀 살았던 그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곡시켰던 그 잘못된 신앙은 뭐였을까요? 인생의 공허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들의 삶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넘었는데 좀처럼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을 때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새 일들을 시작한 어느 때 아니면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아론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했던 어떤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가 오지 않으니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채워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아니죠. 강력한 요구이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요, 항상 뭔가를 대체하여 채워 넣어야 돼요. 세상에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 넣어야 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느 순간에 공허함 속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해서 채워 넣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모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다른 신을 만들어 놔라 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세요? 모세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그러한 존재를 또 만들어내라, 우리 안에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계속 채워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야 될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만족이 됩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요,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걸려있는 그 금고리들 다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그 금송아지를 깎아서 아로새겨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깎고 아로새겨서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편리 위주의 삶을,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될, 바라봐야 될, 믿어야 될 존재, 그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돕고 사랑하고 또 권면해야 될 사이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말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전날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가스라이팅이 있을까? 가스 렌지는 있어도, 가스 버너는 있어도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있을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어떤 뜻입니까?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목사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복이 있는 것이지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며 함께 돕고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 욕망이 올라왔어요. 자기 주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그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 가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면,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모세의 인생과 그와 더불어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모세를 등장시키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등장시키잖아요. 이 땅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중보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명하라라고 했었을 때에 과거의 습관대로 막대기로 쳐서 물을 내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 혈기를 내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를 대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근처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모세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대체했어요? 누가 대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예슈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모세로는 가나안 그 근처까지 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조작하고 아로새겨서 내가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조작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모세의 인도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공허함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금고리, 폐물, 너희들 의복. 아니 그 이전에 그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보통 우상을 만들 때요, 좀 근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보면 산 하나를 깎아가지고 그냥 부처상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 좀 어느 정도 보기에 근엄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쇠고리 정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동상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그냥 근엄하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들이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을 모은다고 해도 사실 몇 그램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의 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금과 폐물과 의복을 선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을 통해서 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달라고 요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근데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울고 웃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만큼 신과 같은 존재가 돈이 되어버렸어요. 만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조그만 핸들을 잘못 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욕망과 욕심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돼 버려요. 자칫 핸들을 잘못 틀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핸들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잘못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고 귀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핸들을 잘못 틀면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써요. 그런데 그 훌륭함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들은 잘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훌륭함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훌륭한 자가 돼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빗나가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찌든 그 인생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헬못 잘못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식들을 자랑 삼아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내 자랑거리를 삼고 내 낙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도우시며 입히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달란트 비유를 아주 익숙하게 들어서 압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잊어버려서 혹시 주인에게 혼이 날까 봐 땅 속에 묻었다가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오실 때에 땅을 파서 그 한 달란트를 도로 돌려줍니다. 주인이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시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주인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일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인의 뜻은 내 안중에도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주인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지금도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뭐 누구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재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편리와 유익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 맡겨주신 재능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또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껍데기 신앙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잘못됨은 무엇입니까? 바로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똑같이 우상 앞에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절기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아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마땅히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이죠. 껍데기 신앙에 불과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와 그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내가 섬기기에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짜투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함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혹은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있지요. 껍데기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했을까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뛰놀았더라라고 했어요. 뛰놀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창세기 말씀 속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등장합니다. 그가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죠. 자기가 죽을까 봐. 왜냐하면 내 옆에 여자 리브가 아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왕들이 저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남편이야? 그러면 그 남편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받아서 또 실수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에 이삭의 동태를 살펴보는데 껴안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껴안았더라.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떤 모습을? 껴안은 모습을.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부부의 어떤 친밀한 그 애정 행각이에요. 애정 행각. 그러니까 스킨십을 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리브가한테.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눈에도 알아볼 만큼 저거는 그냥 보통 연인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안 거죠. 야, 쟤네 부부 사이 맞구나. 야, 저 이삭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았대요. 엄청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신상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정 어린 마음, 스킨십하는 것처럼, 부부의 친밀감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우상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의 조상들도 나오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만, 또한 악인들도 등장합니다.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껍데기만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정직의 마음으로 관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왜곡된 신앙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잘못된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짜투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외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